언약이 2018년에 우리의 언약입니다. 우리 참빛교회의 언약으로 기도하시면서 한번 읽을 때, 집중하면서 읽을 때 우리에게 각인될 정도로 집중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서 20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당신에게 부흥의 해입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 부흥의 해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취하지 않으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2017년을 마무리하고 18년을 오면서 우리가 메시지를 이렇게 말씀을 받는 가운데 지난주 말씀이 언약의 여정이었습니다. 언약의 여정.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꼽으라면 저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려고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고 죄를 짓고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버렸을 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그 함께를 어떻게 하느냐? 말씀으로 하시는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하느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저주하는 게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2018년을 새로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과 함께하시려고, 함께하게 하시려고. 자, 요셉이요 애굽을 갔습니다. 애굽에 갔는데요. 막 전도하고 다닌 게 아니고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옆 사람이 본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한 거를 보디발이 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간수장이 보고 열쇠까지 맡겼다니. 감옥의 열쇠를 맡길 정도로. 수용자로 갔는데 감옥의 열쇠를 맡았어요. 애굽 왕의 바로 앞에 가서 바로가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이만큼 충만한 자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본 적이 없더라고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서 가나안으로 가라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는 늙었고요. 이제 힘도 없고요. 더군다나 애굽에서 사람 죽인 도망자입니다. 이럴 때
내가 누구기에 내가 어떻게 거기 애굽에 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말도 잘 못하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뭐 이렇고 네가 잘하는 건 이거고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냐? 나 여호와다. 나 여호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겠다. 하나님과 함께. 모세가 40년 광야길을 마치고 하나님 곁으로 가고 여호수아가 시종이잖아요. 시종. 예.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종 노릇하던 그냥 비서 노릇하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면서 그 방법이 뭐예요? 너는 이 율법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 따라가라. 말씀 붙잡고 가라. 그러면은 아무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믿음만 회복하면 돼요. 그걸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게 아니에요. 전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아예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말씀 속에 있으라고. 말씀에 완전히 점령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떻게 가요? 언약의 여정으로 가버려요. 언약의 여정. 말씀의 여정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여정. 그러니까 우리가 왜 괴롭냐? 말씀의 여정에서 우리는 말씀의 여정 따라 가야 되는 사람인데 자꾸 딴 생각하는 거예요. 광야길을 가는데 왜 어렵냐? 아니 아침 되면 만나 내리죠. 저녁 되면 메추리가 와가지고 다 떨어져 있죠. 예, 돌 치면은 생수 나오죠.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광야를 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더라고요. 말씀 따라가는 거 아니면 어렵게 돼 있어요. 어렵게 돼 있어요. 왜요? 내 한계. 12가지로 사단이 틀을 딱 만들어 놓은 그 속에서 내 생각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그 이루지 못할 나의 그 욕심, 성취욕을 가지고 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십니까?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를 할 사람에게 주십니다. 성취를 할 사람에게. 그러니까요. 중요한 게 뭐냐? 창세기 6장 14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누구에게 줬어요? 근데 산꼭대기에 지어라. 산꼭대기에 지어라. 누구에게 줬습니까? 노아에게 줬어요. 노아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를 위하여 내 자손을 위하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네. 하나님을 위한 건가? 아니요. 나를 위해. 노아를 위해서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쓸어버렸어요. 12가지로 완전히 무너진 세상을 쓸어버리셨다니까요. 거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 주시고 그거를 노아를 위해서 노아의 가족을 위해서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죠. 아까 모세 얘기했지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 아닙니까? 너는 애굽으로 가서 피 제사 드리러 간다 해라. 그리고 가나안으로. 그런데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 이 말씀을 누구에게? 장로에게. 이 말씀을 장로들에게 이야기. 장로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야기하도록 해라. 뭡니까? 말씀입니다. 왜요? 이거 하나님 좋으라고요? 아니요. 누구 좋으라고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대로 광야길 가고 가나안까지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메신저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로고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고스는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마는 뭐예요?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된 게 레마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기 위하여 오는 그 가운데 이게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거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완전히 기록되어 있다니. 성경에 완전히 기록되어 있다니. 2018년을 가는 우리의 길에 완전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 율법책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호수아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율법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따라가라. 이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우리는 대적할 자 없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신저예요. 이게 그대로 성취됐다니까요. 그 메신저예요. 예레미야 33장에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에게 뭐가 임했어요?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러면 예레미야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메신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일을 지어서 성취시키는, 만들며 성취시키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노라. 말씀하시는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는 게 아니고 이 말씀 속에 아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이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씀에 이끌림 받을 수가 없는, 우리의 생각이 안 바뀐다니까. 자, 그러면서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열방이 진동할 것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남종과 여종이 하나님의 영을 받을 것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말씀으로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는 거, 증인이 바로 메신저입니다. 목사가 메신저, 강단의 메신저 목사라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현장의 증인, 현장의 메신저라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가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메신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거기가 말씀이 성취되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들을 자가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들으라, 들으라. 들을 자가 있는 거예요. 자, 올해 그러면 이 말씀 부흥의 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언약의 여정이 왜 언약의 여정이에요? 보십시오. 20절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 김요한 목사의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제가 발췌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그냥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 버려요. 완전히 들어가 버려요. 이 말씀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그럼 어떤 증인입니까? 어떤 증인입니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천하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냥 이렇게 사람이 몇 명 모인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니까요. 아니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요. 아무도 없어도 내가 골방에서 정말 말씀 묵상하고 있을 때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언약입니까? 명성과 칭찬을 누구에게 주시는 언약입니까?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라고,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라고 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너라고 합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라고 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려 너라고 합니다. 1인칭으로 딱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너라고. 나. 한번 나라고 하면서 한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언제 주셨냐? 이 말씀을 이 스바냐 선지자는요,
요시야 왕 때의 선지자예요. 요시야 왕 때의 선지자. 요시야 왕 시대가 어떤 시대냐? 요시야의 아버지가 완전히 이방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산에다가 산이라는 산에다가 산마다 산당을 짓고요.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외교적으로는요. 애굽의 신, 아수르의 신, 블레셋의 신 완전히 그때 어느 정도로 성전이 황폐돼 가지고요. 요시야 왕이 10대 때 왕이 됐는데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성전을 제거해요. 성전을 제거해요. 그러면서 뭘 찾냐? 아니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언약의 백성인데요. 성경 말씀 두루마기를 어디다 뒀는지 몰랐는데 성전을 재건하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말씀 발견할 정도로 타락된 시대. 문제 있는 시대. 그 뒤에 뭐가 옵니까? 바벨론의 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바냐에게 이 말씀이 임한 거예요. 너희가 포로 될 건데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어떻게 해요?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너희가 명성과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냐라는 나냐? 왜 하필이면 나냐? 왜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냐? 왜 나의 가운데 나에게 계시냐? 왜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냐? 왜 나로 말미암아 잠잠히 사랑하시냐? 왜 나냐? 왜 나냐? 우리의 감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저는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힘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힘들어질 때 뭐가 잘 안 되고 열매가 없고 실패하는 것 같고 무능력한 것 같고 내게 무기력해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낮아지는 것 같고요. 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참 붙잡습니다. 뭐냐? 요한복음 15장 16절.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 내가 너희를 택해서.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그런다. 아니 예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없는 거면 왜?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거나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거기에는요 돈 많은 사람 세리도 있고요.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어부도 있고요. 도둑질한 사람도 있고 뭐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요. 그게 조건이 아니에요. 뭐가 조건이냐? 예수님이 원한 사람. 예수님이 원한 사람.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윗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 내가 진토이오니 진토 흙 같은 존재랍니다. 흙 같은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저 목동 저 초원에서 목동으로 있는 나를 택하셔서 왕으로 서셨다. 이사야서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우리 주제는요 낙심하면 안 돼요. 왜냐? 우리가 누구 거냐고요?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원하셔서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재앙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사단에게서 나를 건져버렸다니까요. 왜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세전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 근데 그뿐 아니라요. 그뿐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뿐만이. 그런데 자 로마서 8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대요. 29절에 보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
부르셨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습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육신으로는 세상의 법을, 예, 우리가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데 육신이 안 따라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해요? 누가 능히 나를 건져내랴. 누가 능히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뿐 아니라 또한 그들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예, 그러니까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너 이렇다, 너 저렇다, 김요한 목사 이렇다 저렇다. 괜찮아요. 하세요. 괜찮습니다. 하라 하십시오. 예, 현장에서. 우리는요, 뭐 그런 얘기 들을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죠.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실수할 수 있어요. 괜찮다니까요. 왜요? 의롭다 하시니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할 자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네. 그러면서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모든 일을 완전히 넉넉히 이긴다. 그러면서 38절에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거, 확신하라는 겁니다.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끝난 겁니다. 완전히 끝난 거예요. 완전 결론 난 겁니다. 우리 인생 결론 났어요.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가 없는, 우리 인생은 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거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내 생각에 내가 무능하고 내가 무기력하고 능력이 없고 실패하는 것 같고 돈이 없고 배경이 없고 뭐 아무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그건 내 생각. 그건 내 생각.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에게 대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요. 우리를 영화롭게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그럽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요.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낸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자다. 그 일을 우리에게 시키시기,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언약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는. 그럼 말씀 놓쳐버리면 완전히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불쌍한 인생이 뭐냐? 구원받고 말씀 다 놓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갈 길이 따로 있고요. 우리가 갈 길이 할 일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으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오직으로 결단해라. 송구영신 예배 때 메시지입니다. 오직으로 결단해라. 오직으로 결단하란 말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받으라는 겁니다. 구원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문제 가운데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요, 답이에요. 모든 문제의 답이에요. 그런데 완전한 답이에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충분한 답이에요. 그걸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 그리스도 오직 하나. 자, 그렇게 되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으로 결단해요. 그리스도 오직.
그러면 부활 메시지가 나에게 오게 되는, 부활 메시지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최고의 승리의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항상 함께 있겠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네. 누가복음 15장 16장에 뭐라 그럽니까? 네. 누가복음 16장.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모든 권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성취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 그래서 이 메시지 오직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유, 부활 메시지 성취. 부활 메시지 성취가 누구에게요? 나에게. 어디에요? 우리 교회에.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오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뭡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셨는데, 저는 뭐만 고민하면 되느냐? 뭐에 오직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진주와 서부 경남과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느냐?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듣게 하느냐? 그걸 위해서 시스템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네. 중직자는요, 삼제자. 네, 뭡니까? 비밀 결사대, 목회자를 생명 걸고 돕는, 교회를 생명 걸고 돕는 중직자. 네. 렘넌트 키우는 중직자. 렘넌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네, 중직자. 그러면서 문화를 위해서요. 문화를 위해서요. 지난번 중직자 대회 3강 메시지가 뭐였냐면 템플 전도로, 템플 전도. 제가요, 전도하면서 SGI 가봤거든요. SGI. 그게 뭐냐? 생활불교예요. 생활불교. 절에 가서 안 하고 우리 생활 가까운 데 가가지고. 거기 들어갔는데요. SGI 들어갔는데요. 남녀 호랭개교 아닙니까? 네. 딱 이 신발 벗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바닥에 마루를 쫙 깔아놨는데요. 마루가 반짝반짝해요. 먼지 하나도 없어요. 들어가서 그 불상 해놓고 향 펴놓고 촛불 피고 사람들이 남녀 호랭개교를 계속하면서 기도하는 데를 가봤거든요. 정말 깨끗하고요. 네, 될 수밖에 없는. 가면은 빠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성당 가보십시오. 성당. 얼마나 분위기, 예, 얼마나 분위기 좋게 만들어놨는지. 절에 가보십시오. 요즘에 외국에서 오는 외국인들이, 예, 관광하는 코스가 어디입니까? 절입니다. 절에 가면 깨끗하게 해갖고요. 예, 밥 먹는 거 있잖아요. 예, 밥 딱 절밥 먹고 나서 거기다가 물 부어가지고 딱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깨끗하게 밥 먹고. 이단 종교, 우상 다 하고 있는. 그러면 우리 교회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당이 어떤 의미냐 고민하면서 만들어요. 그게 뭐냐? 홀리메이슨이요. 홀리메이슨. 프리메이슨은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요. 홀리메이슨. 네. 중직자예요. 그러면 렘넌트는 뭡니까? 렘넌트는 세 가지 서밋입니다. 뭐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서서 정치, 경제 다 살릴 수 있는 발판을 준비한, 하나님께서 그리로 몰아갈 말씀을 성취시키는 렘넌트로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올바른 치유 1강입니다. 원단 메시지 1강. 우리가 붙잡을 건 부흥의 해고요. 부흥의 해의 내용. 왜요? 전 세계가 지금 진주에, 작년에 어마어마한 사건들 진주에 있었잖아요. 예. 막 진양교인가요? 그 진양호 거기, 예, 사람 던지고 죽이고, 예. 초등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6학년짜리 그 성폭행하고, 여자가 남자 아이를, 예,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꽉 찼다는 얘기예요. 꽉 찼다. 그래서
올바른 치유, 올바른 치유. 예. 이 치유야말로, 이 영적인 치유야말로 삶을 치유하고 육신까지 치유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 12가지 문제를 치유하는 영적 치유,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뭐 해야 되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들어간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치유 버리는 거예요. 왜냐? 12가지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걸 전도라고 하고 그걸 양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각인, 뿌리, 체질이 발견돼요. 아, 내 각인이 이렇구나. 내 뿌리가 세상 뿌리구나. 내 체질이 완전히 악령에게 끌려가는 체질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각인, 하나님 나라 뿌리, 그래서 성령 체질로, 네, 그걸 전인치유라고 합니다. 그걸 전인치유. 그래야 뭘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전인치유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 대놓고도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나의 24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 말씀.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녹취도 하고요, 말씀을 암송도 하고요, 말씀을 읽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묵상 속으로 들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뭐예요?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잖아요. 묵상. 그게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서 나를 끌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자,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기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삶이 그렇게 언약의 여정으로 가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 예. 뭐요? 부활 메시지를 내 삶으로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현장이 치유학교가 돼야 돼요. 치유학교가. 그러면 이 치유학교를 뭐 하는 거냐? 아니요. 뭐만 하면 되느냐? 영적 치유만 하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내 영적, 내 전인 치유, 각인, 뿌리, 체질만 바꾸면 일어나게 돼 있는 것이 바로.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가정이니까, 내가 있는 곳이 교회니까, 내가 있는 곳이 삶의 현장이니까. 자,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치유되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서밋의 축복이 오는, 전도의 제자의 길에 서게 되는 서밋의 축복이 뭡니까? 17절에 영적 서밋이, 영적, 하나님이 나에게, 내 가운데 계시네.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영적 서밋. 18절 19절은 뭡니까? 기능 서밋입니다. 기능 서밋. 예.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는 기능 서밋. 기능. 내가 하는 모든 일로 말미암아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에 문화 서밋입니다. 문화 서밋. 뭡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이건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겠다고. 하나님이 구원 베푸신다 그랬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랬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 그랬고요. 하나님이 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겠다. 예, 하나님이 모으시겠다 그랬고요. 하나님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고 했고요.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겠다고. 그 말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네,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결론, 참된 부흥은 RUTC의 응답입니다. RUTC는요 덕평에 있는 게 RUTC가 아니에요. 뭐냐? 제1 RUTC는요 모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주일마다 모여야 돼요. 우리 교회에 주일마다 모여야 됩니다. 이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세요. 제1 RUTC.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제1 RUTC가 되게 해주옵소서. 미스바로 모여서 정말 이 진주를 위하여 기도하고 회개하는 운동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정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여서 기도했던, 오로지 기도했던 현장이 우리 교회의 RUTC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2의 RUTC는 뭡니까? 제2의 RUTC. 작년에 했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 구원하신 나를 발견. 내가 있는 모든 것이 알리듯이 하나님이 주신 것,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알리듯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 그것이 알리듯이.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제2의 알리듯이. 제3 알리듯이는 뭐예요? 치유와 서밋입니다. 치유와 서밋.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가 보이지 않아요?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12가지가 보이지 않아요. 12가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걸 치유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단이 장악해버렸는데 그거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정치와 경제, 문화에. 거기에 서밋으로 올라서는 것이 바로 제3 알리듯이. 그래서 오늘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8년에는 부흥의 해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흥의 해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계획과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도 가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2018년 우리가 가야 할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고 하셨사오니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였사오니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참빛 교회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빛 모든 성도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